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 이 말씀을 3장에서 했지요. 피차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을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가나안 생활을 그 안식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듣고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늘 복음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는 걸 더욱 힘써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 그거하고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이 있고 우리의 손이 있고 우리의 발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에서만 머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머릿속에만 있어야 돼요. 그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필요도 없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슴까지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슴까지 오는 말씀은 감동을 주죠. 또 내 마음 속에 이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도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감동까지 주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감동까지 주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까지 이르러 우리로 반응케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까지 이루어져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머리에 머문 것도 아니요, 가슴에 머무는 것도 아니요, 손과 발까지 이르러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의 손과 발까지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감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까지 이르러 반응하는 일,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은 뭐 때문에 그러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이 가슴에만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늘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이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1절과 2절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색깔이 다양하고 생긴 것도 다양합니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네모지게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모지게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동그랗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제자 되어서 승리의 삶을 원하는 똑같은 가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둥그런 분은, 둥그렇게 생긴 분은 좀 쉽게 굴러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쉽게 굴러가기는 하는데 이 둥그런 분은 더 둥그런 분대로 이 사람한테 치이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치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세모로 생겨서 굴러가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 듣고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 듣고 뭐가 나가지고 말이죠, 정을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모난 분은 굴러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늘 기어다녀야 됩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이 네모난 거 안에는 말이죠, 딱 반듯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반듯하다 하나 그 안에서는 사실은 굴러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시간
한 날을 정해서 같이 이 시간에 모인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모습들은 조금씩은 달라도 우리가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그 한 가지로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 믿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정말 설교를 듣기에 용이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핸드폰이, 예전에는 말이죠,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차를 타고 가다가 CBS나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서 설교가 말이죠, 막 지천으로 떠요.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이렇게 몇 편을 이렇게 듣는데 말이죠,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들, 참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도 계속 떠요. 그 구독 중이라고 하는 걸 지워도 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고도 했어요. 야, 그분들은 어떻게 구독 중이라는 걸 취소했는데도 뜨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왜 구독 중이라고 하는 것만 뜨게 돼 있고 구독 중이 아닌 건 안 떠야 되는데, 구독 중을 취소했는데도 또 떠. 그렇게 즐긴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용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오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교회 온다고 누가 신발을 숨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갔다 오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라, 이런 협박을 받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적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에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러냐? 안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 열심히 했던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고 있는데, 예배 생활도 등한히 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은 그쳤는데,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예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과거의 전력이고 화려한 여러분의 경력에 지나지 않지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진정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 고대하시고 늘 바라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망이 그치지 않고 샘솟듯이 올라나와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눈은 그냥 거무튀튀 해가지고 밑에 다크 뭐라고 하나요? 서클이라고 하나요? 그게 앉아 있고요. 눈은 초점이 없고요. 어깨는 힘이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고요. 다리는 갈지자로 걸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여러분 삶 속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나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되는 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대하고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있다다? 남아 있도다. 남아 있도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야, 이거 참 안식의 때 다 이거 참. 제가 안식월을 끝내고 난 뒤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올해 2달 안식을 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또 한 달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윤 목사는 3개월 하는데 나는 2개월 해가지고 나도 1개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돌아가기를 원해야죠. 집에 가는 게 그렇게 바란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씩 나가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달씩 나가 있어 보니까 말이죠, 쓰던 치약도 다 떨어져요. 와, 그렇게 한 달 동안 제가 치약을 많이 쓰는 줄 몰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한국에 가야만 있는 치약인데 이거 어떻게 사지? 외국에 있는 게 더 좋은 게 많은데 이건 한국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국에 가야 되지? 야, 그런데 아직도 열흘이나 남았네?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기분이 쫙 좋아져요. 항상 외국 공항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딱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말이죠, 편안해져요. 그리고 비행기에 딱 앉으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우리나라 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는 다 안식의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안식의 때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의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순종, 믿음의 반응.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에 반응하자. 그것이 신앙적인 용어로 순종이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반응, 순종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끝나지 마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감동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감동으로 가슴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동으로만 끝나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하는데 생활 속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약속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만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이 약속이 가까이 있으니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반응, 순종을 통해서 참된 평강, 참된 안식에 들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